139장.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려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부활의 희망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며 우리의 믿음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함께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중심에 깔려있는 가장 중요한 교리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매년 부활절을 기념하고 이 특별한 순간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역사적 사건으로만 남지 않고 우리의 믿음과 삶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의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부활에 대해 이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찾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부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의 말씀을 통해 우리도 부활의 희망을 다시금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 하나입니다.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에 관한 여러 문제와 질문들에 대한 답변과 지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그 중요성에 대해 다루는 중요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다양한 이슈와 분쟁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부활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몇몇 교인들은 부활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바울은 부활에 관한 의심을 해소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본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며 죄의 사망과 부활의 생명을 비교하여 그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임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도록 도우며 믿음을 강화하도록 도우려는 바울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일부가 부활을 부인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우리의 죄도 사하실 수 없게 됩니다. 육체의 부활을 오직 성경만이 증거하고 있으니 헬라 철학에서도 육체는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고 그 후에는 영혼만 존재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죽은 다음에 육체로 부활한다는 사상을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도저히 믿기 힘든 사상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부정하고 있지만 성경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헛된 것이고 건전한 신앙의 출발점이 부활을 확신하는 데서부터 시작함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거하고 나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하나의 철학사고로 그치고 마는 것이며 이 기도와 같이 헛된 것을 믿는 것이고 아무런 능력도 소망도 없는 종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만약 없다면
복음을 증거한 사도들은 다 거짓말하는 자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며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임을 강조하며 부활은 확실한 진리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화해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회개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하고 여전히 무덤 속에 있는 것이면 그것은 곧 죄와 허물 가운데 남아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것이므로 회개가 쓸데없고 효력이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며 십자가의 죽으심도 헛수고가 되고 복음도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망하였다는 것이니 진정 망한다는 것은 지옥에 들어가고 영원한 사망에 빠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결코 망할 수 없는 소망의 인생을 살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은 우리의 믿음과 희망의 근거이며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죽음을 맛보았듯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희망을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희망은 씨앗과 같습니다. 한 번에 크게 자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씨앗을 땅에 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작고 미미한 씨앗이지만 올바른 환경과 시간이 주어지면 그 씨앗은 자라서 큰 나무가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처음에는 작고 미약할 수 있지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성장하고 강해집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씨앗처럼 자라나는 삶을 살아가며 부활의 희망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받고 그분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도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의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보다 새롭고 영원한 것이 왔습니다. 일출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어둠과 밤이 지나고 새로운 날이 밝아오는 것처럼 부활의 희망도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새로운 시작을 찾을 수 있으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희망의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분 안에서 이처럼 새로운 삶을 얻게 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 하여도 예수님의 부활의 힘과 예수님 안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부활의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희망을 새롭게 되새기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죽은 죄에서 살아나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다는 큰 진리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되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어려움과 시험을 마주할 때 부활의 희망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부활의 힘에 의지하여 삶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어떤 과거의 실수나 실패도 우리를 억압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는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으며 부활의 희망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방법을 안내해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훈들을 삶에 적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행동과 믿음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부활의 희망에 의지해야 한다고 믿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상처나 아픔은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이고 부활의 희망을 실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들은 우리의 자아에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시작을 시도하는데 두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압박이나 문화적인 영향도 우리가 부활의 희망을 삶에 적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사회적인 규범에 따르는 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부활의 길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태도와 이기적인 욕망도 부활의 희망을 삶에 적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섬기는 것을 어렵게 만들며 부활의 의미를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우리가 부활의 희망을 삶에 적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면서도 주님의 도움과 은혜를 빌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희망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지하고 강하게 해줄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활의 희망을 삶에 적용하기 위한 실제적인 적용 방법이 이와 같습니다. 기도와 성경 공부는 부활의 희망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부활의 힘을 경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교회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부활의 희망을 나누고 다른 신자들과 공동체를 형성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교회 활동에 참여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고 부활의 희망을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것은 부활의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희망을 삶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 교회의 공동체와 연결을 유지하는 것도 부활의 희망을 삶에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활의 힘을 나누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방법들을 통해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활의 희망을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교회와 커뮤니티와의 연결을 유지하며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것이 부활의 희망을 삶에 실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자 희망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의 희망을 받고 그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리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며 새로운 삶의 길을 걷는다는 확신으로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부활의 희망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말씀을 통해 부활의 중요성을 되새겨보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는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며 우리의 희망의 원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죄와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새로운 창조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의 희망은 단지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음에서부터 삶으로의 이동을 경험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과거의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고 새로운 삶을 주는 부활의
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중요성과 영원한 생명의 희망은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있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부활의 희망을 받은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권리이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수 있는 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부활의 희망을 기뻐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다시금 부활의 희망을 받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는 섬기는 삶을 살도록 다짐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고 이 특별한 은혜를 함께 나누며 우리의 삶을 걸어가길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는 부활의 희망을 함께 경험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느끼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죄와 죽음을 이기는 힘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다시금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희망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립니다. 141장 호산나 호산나. Oh